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가 이렇게 확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얼마나 오늘 은혜로운지 제가 벌써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 1부, 2부 예배로 나뉘어지고 우리 찬양대 처음에 인원이 이렇게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이렇게 꽉 성가대석을 채워서 찬양 드리고 오늘 그 찬양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새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많이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 경남 중부노회 성경고사 성경 퀴즈 대회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영제일교회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1, 2 청년회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청소년이나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 창녕제일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 같이 이렇게 한번 예배에 참석했는데 크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 SFC 너무 잘생겼네요. 예, 아주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선생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에게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4시 30분에는 성탄 추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마다 오예배 드리는 교회는 오예배 드리지 않고 4시 반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성탄 추리 점등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진다 해서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시 반에 우리 창녕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성탄 추리는 이렇게 세워졌던데 점등하고 연합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상사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진일동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시골교회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청송에는 여러분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판매해 주면 그 상사교회가 주변에 전도하기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과를 배달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어제 못 오고 화요일 날 옵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판매할 수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후원교회도 돕고 전도하는 데도 유익이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라는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 조직이 다 짜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갈며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을 빠져나왔다가 자기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암몬 족속은 벌써 왕을 세워두고 왕으로 잘 짜여진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암몬 족속의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 이렇게 멸했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은 남겨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것은 암몬 족속이고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해 오던 족속들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대적 원수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쳐올라왔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사해사본은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과 루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했습니다. 두 지파, 갓 지파 루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 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약 한 달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을 대적할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조약을 맺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러면 항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암몬 족속의 종으로 조금을 바치고 노예로 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려고 하지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후에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도록 그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전투에 나갈 때 방패로 왼쪽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을 들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당시 전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는 것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완전히 다 상실케 해놓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하스 왕이여, 일주일만 우리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보냅니다. 그들 중에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에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말을 타고 달려도 하루가 더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전령들이 달려와서 암몬 족속 나하스가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고 온 이스라엘도 이같이 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듣고도 도와줄 힘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공격을 받아서 암몬 족속의 종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를 구성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대로 농사꾼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며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브아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에게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에 지금 사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이 말은 이 기브아 백성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심정이 사울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본래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을 때 그때 사울이 짐꾸러미 속에 숨어있던 그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브아의 다른 사람들은 암몬 족속 나하스의 침략 소식을 듣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픔에 소리 높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은 어떻게 연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목숨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백성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나깨나 내 자식, 내 사업, 내 생명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연민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멸망의 넓은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저분이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느냐, 저 백성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가난한데 저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도와준다고 내가 더 가난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수록, 남을 도울수록 내 자신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 가족, 내 생명만 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분은 무슨 일로 울고 있을까? 여러분, 저 집사님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아픔을, 자매의 눈물을 나의 아픔과 눈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분은 무슨 일로 울고 있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울 일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무슨 일로 울고 있습니까?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의 노는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 나하스 대적에 대한 그런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대적 원수 나하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노가 일어난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한겨레의 소, 다시 말해서 2마리의 소를 잡아 여러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전령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군대를 소집하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되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울의 이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전령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처럼 달려나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던 그때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3만 명이나 됩니다. 무리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 있는 전령들에게 전합니다. 9절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해가 중천에 뜰 때 너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가 암몬 족속 나하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령들이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는 것,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서 전투할 때니까 너희 장담대로 우리 오른쪽 눈을 빼버리든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누어 적진에 들어가서 암몬 족속을 대파합니다. 둘도 함께 할 사람이 없을수록 암몬 족속을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아가니까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아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창원시청 앞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우리 기독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문이 조금 늦게 와서 우리는 오늘 창녕군 기독교연합회 성탄절이 점령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지만은 조금만 공문이 일찍 왔다면 우리가 여기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 성도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분노하는 이 분노는 사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으키는 그런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 족속 나하스 왕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도를 해방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이단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오픈되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대주의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 NO!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 때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입니다. 엘루마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엘루마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회방하는 마술사 엘루마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대로 선포하니 여러분, 즉시 어두움이 임하여 마술사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의 영적 권위가 확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을 물리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훌륭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끌어내어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울이 지도자로서 왕으로 역량을 보이자 아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다 반대편은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시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성공하면 그래 니 나 무시했지? 이 원수 좀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다가 정상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 생겨나게 되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성공한 거 권사님 잘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깨에 미안합니다. 강단 용어는 안 돼. 기부스 이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노래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크게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집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미약하지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시하는 이 원수 대적에게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랑,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며 기도합니다.